사랑하고 존경하는 유클레시아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3절 말씀에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밤이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어지럽고 혼란스럽습니다. 환락에 쌓여 있는 세상입니다. 이러한 세상 가운데서 이 말씀 붙들고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은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않고 거룩하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유클레시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94장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복된 날 허락해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과 진리로 정성 다해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한없는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어떤 자리, 어떤 형편에서든지 주님을 정성 다해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9월 가을 결실의 계절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은혜 내려 주시어서 지난 한 해 동안의 모든 수고와 노력의 아름다운 결실을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생들에게는 학업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직장인들에게는 일터의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믿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답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평화를 내려주시고 북한 땅에도 평화를 내려주시고 북한 땅 홍수로 인해서 당한 모든 피해가 잘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희생된 모든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북한 땅에도 살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세상 즐거움에 빠지지 말라 이 제목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중국에서 전해오는 주지 융림의 고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중국 은나라의 마지막 왕이 주왕입니다. 그는 은나라 30대 왕입니다. 은나라는 주전 1700년에서부터 주전 1100년 사이에 번창하던 나라였습니다. 이 은나라의 주왕은 아주 총명하고 언변이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행정 수완이 탁월한 사람이었고 지적인 능력도 뛰어났습니다. 또한 맨손으로 맹수와 결투를 벌일 만큼 힘도 센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주왕이 정벌을 나가서 유소씨라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절세 미녀를 상납받았습니다. 그 미녀의 이름은 달기였습니다. 이때부터 타락하고 환락과 사치에 빠지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는 주지 융림을 만들었습니다. 술주자에 연못지, 고기 육자에 수풀림입니다. 그러니까 술로 가득 채운 연못과 고기로 가득 매달아 놓은 숲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전국에서 좋은 동물들, 아름다운 애완동물들을 많이 불러서 길렀습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선남, 선녀, 미녀, 미남들을 불러서 벌거벗겨 놀도록 하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술에 취하고 쾌락에 취하는
나를 보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무거운 세금을 물렸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반대를 하거나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지적하는 신하들을 잡아서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그는 쾌락에 빠져서 세상 즐거움에 빠져서 지내다 보니 나라가 약해지고 말았습니다. 주나라의 무왕이 제후들을 모아가지고 그를 공격을 했습니다. 그는 결국 모든 사치품들, 금은 장식품을 몸에 두른 채 불에 던져져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와 함께 쾌락을 누리던 달기까지도 같이 죽고 말았습니다. 은나라의 주왕과 같은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변을 보게 되면은 자신의 주제에 넘게 사치스럽게 살고 쾌락에 물들어서 살다가 자신의 인생을 망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빈궁에 빠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시간 세상 즐거움에 빠지지 말라, 이 제목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경 본문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버리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19절 말씀에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연락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 원어로는 시므하입니다. 시므하는 기쁨, 즐거움, 즐거운 연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한자 말로는 연락, 곧 잔치 연자에 즐길 낙자를 쓰고 있습니다. 잔치를 벌여서 즐긴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처럼 잔치를 벌이고 먹고 마시고 취하면서 즐기는 자, 곧 연락을 좋아하는 자, 그는 가난해진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좋아한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 원어로는 아헤브입니다. 이 아헤브라고 하는 말은 좋아하다, 사랑하다, 즐기다, 기뻐하다, 집착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헤브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사랑할 때도 이 말을 사용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 계신 성전을 사모한다라고 할 때도 아헤브라는 말을 씁니다. 곧 최고의 가치, 최고의 사랑을 올려드리는 것이 아헤브입니다. 그런데 연락,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일에 아헤브 한다는 것은 그것에 최고의 가치를 둔다는 의미입니다. 곧 그것에 집착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연락을 먹고 마시고 즐기고 쾌락에 빠지는 것을 좋아하는 자, 그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거기에 집착하고 그것을 우상으로 삼는 자는 가난하게 된다.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모든 자기가 가진 좋은 소유물들을 결국은 다 탕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난한 삶, 궁핍한 삶이 됩니다.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여기서 술과 기름이라고 할 때 기름이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 원어로는 쉐멘입니다. 이 쉐멘은 올리브유, 감람유를 일반적으로 가리키고요. 또한 하나님의 성전에서 사용하는 거룩한 관유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것은 아주 사치스러운 향유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런 기름을 좋아하는 자, 곧 값비싼 거, 사치스러운 것을
좋아하는 자, 그런 것들을 바르고 그런 것을 즐기는 자, 요즘 말로 한다면 명품 좋아하고 명품을 감고 다니기를 좋아하는 자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런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자기가 가진 것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다 잃어버리고 맙니다.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그러나 지혜 있는 사람은 이와 다릅니다. 곧 헛된 연락이나 술이나 기름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늘 절제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습니다. 재산 가치가 있는 것을 잘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이 넉넉하고 궁핍하지 않은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버리느니라. 미련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헛된 연락을 즐기고 술을 즐기고 사치스럽게 기름을 사용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다 삼켜버린다. 곧 자기의 재산을, 자기의 소중한 것들을 다 삼켜버립니다. 그래서 결국 빈궁에 빠지게 되고 어려운 삶을 살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소중한 교훈과 의미 두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세상 즐거움에 빠지면 가난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잔치에 빠지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해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잔치를 버리고 낭비하고 술과 기름과 사치에 빠지는 사람들은 자기가 번 돈을 다 낭비해 버립니다. 낭비하면 그 전에 가지고 있었던 것까지도 다 없어져 버리고 맙니다. 아무리 재산을 많이 물려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벌지는 않고 사치스럽게 술과 쾌락 가운데서 살아가게 되면 결국 가난하게 되는 법입니다.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보면은 아버지의 재산을 많이 미리 물려받아 가지고 외국에 나가서 탕진하고 술 마시고 놀고 좋지 못한 여자들하고 즐기던 탕자, 그는 극빈에 빠지게 됩니다. 돼지 우리를 치는 신세가 되었고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조차도 제대로 먹을 수 없는 초라한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들 주변에서도 보면요, 별로 수입도 많지 않은 사람이 값비싼 옷을 사서 입습니다. 또한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이리저리 다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돈이 모자라면 다른 사람한테 돈을 빌려서 그런 생활을 합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은 거의 다 빈궁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부자라 할지라도, 재산을 많이 물려받았다 할지라도 세상 즐거움에 취하게 되면은 결국은 가난해지고 맙니다. 이처럼 사치와 쾌락 가운데 살게 되면은 육신적으로 빈궁해지고 가난해질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가난해집니다. 육신적인 쾌락과 육신적인 사치에 몰두하는 사람은 영적인 가치, 정신적인 가치에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적으로 지극히 곰핍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물질적으로는 좀 부유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참으로 초라하고 텅 빈 삶을 사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이 세상의 즐거움 내려놓고 육신적으로도 풍족할 뿐만 아니라 영적, 정신적으로도 풍성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지혜로운 자는 풍성한 삶을 살게 됩니다.
지혜로운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연락, 즐기고 잔치 벌이는 일, 술 마시는 일, 사치스럽게 기름을 바르는 일, 이런 세상 즐거움을 내려놓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의 생활에서 절제합니다. 낭비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질이 항상 넉넉합니다. 비록 수입이 많지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처럼 절제하고 낭비하지 않으면 생활하는데 부족함 없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입니다. 70년대이니까 참 어려운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아르바이트를 하든지 아니면 부모님께서 용돈을 주시면은 그것을 잘 간직을 했습니다. 그것 가지고서는 밥 먹고 그리고 책 사보는 일 이외에는 거의 쓰지를 않았습니다. 이러다가 보니까 호주머니가 항상 넉넉했습니다. 제 친구들 가운데서는 돈만 생기면 술을 마시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친구들은 항상 주머니가 비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삼중당 문고 또 삼성 문고 이런 책들은 아주 책값이 쌌습니다. 짜장면 한 그릇 값 정도밖에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런 책을 사서 보게 되면은 며칠씩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풍성한 생활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들이 세속적인 즐거움을 내려놓게 될 때에 영적인 정신적인 풍요로움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 영혼이 풍성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들을 히라의 철학자 디오게네스나 아니면 인도의 지도자 간디 같은 분에게서 볼 수가 있습니다. 간디, 그분은 무소유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났을 때에는 그가 사용하던 물레와 그리고 2장의 담요, 허리감개 1장, 힌두교 경전 및 몇 권의 책이 자기 소유의 전부였습니다. 그 결과 그는 가장 위대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영적, 정신적으로는 전 인류의 빛이 되었습니다. 식민지 제국에 대한 투쟁을 하면서도 불살생, 무상해, 다른 사람을 죽이거나 다른 사람을 상해하지 않고서 저항하는 아힘사 운동을 폈습니다. 또한 사티아그라하, 곧 진리의 추구입니다. 정치적인 활동을 하면서도 식민지 해방투쟁을 하면서도 진리의 방법을 써야 한다, 진리가 이긴다 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하트마 간디라는 이름을 얻게 됩니다. 곧 위대한 영혼 마하트마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물질적으로 낭비하지 않고 절제하는 삶, 그 삶이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가장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하트마 간디처럼 살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지혜 있는 자가 되어서 연락을 즐기고 술을 즐기고 사치에 빠지는 그러한 길을 내려놓아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물질적으로도 빈궁에 빠지지 않습니다. 넉넉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저 자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렇게 많은 돈을 벌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늘 절제하고 낭비하지 않는 삶을 살다가 보니까 우리 자녀들 교육시키고 또한 생활하는데 부족함 없이 넉넉하게 지금까지 살 수가 있었습니다. 요즘 사람들 물질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돈 쓰는 재미로 사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결국은 빈궁에 빠지게 됩니다.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늘 아끼고 절제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그래서
물질적으로도 넉넉한 생활을 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더 풍성한 가장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어서 요즘처럼 물질주의에 사로잡혀 사는 세상 가운데에서 절제하고 낭비하지 않고 세상 즐거움을 내려놓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물질 생활도 넉넉하고 우리의 영적인, 정신적인 풍요로움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 교통하심, 위로하심, 회복하심의 역사가 세상 즐거움 내려놓고 주님 바라보며 살아감으로써 물질적으로도 넉넉하고 영적, 정신적으로도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에, 이 땅의 모든 교회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